이 시간을 우리가 서로 이제 복음을 교류하는 시간인데 앞에 말씀을 증거하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다 가시고 소수의 인원만 남았습니다. 이제 늦게 오신 분도 있고 또 일찍 오신 분도 있고 이러시는데 이제 이 복음 교류의 장이 자기 것 발표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오신 비밀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그 때가 언젠가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첫째는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언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 있게 되는 일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곳은 또 어디에서 소리를 내는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나팔을 부는 것이 되겠죠. 어디에서 나팔을 부는 것인가? 그 나팔 부는 소리는 또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왜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그 답은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또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겠죠.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세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는데 계시록에는 이제 나팔이 총 7번이 불려지죠.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일곱째 나팔 이후에는 뭐 여덟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번째니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마지막 나팔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일곱째 나팔이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하죠. 그러니 일곱째 나팔은 곧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게 톡 치세요. 아니, 옆에 화면 이동. 나팔 비코로 마지막 나팔이 되겠죠. 나팔. 이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있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죠. 열려진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죠. 비밀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루어진다. 그럼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자꾸 손이 닿는 거 그러시네. 하나님의 비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는
천국이죠. 천국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천국. 우리는 이제 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이 천국이 비밀이라고 하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천국이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면 비밀이라고 하지 않겠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있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과 문이 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죠. 그런데 멸망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 봅니까? 길이 넓고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는다고 하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을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낙원에서 살기를 원하고 극락에서 왕생하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은 버리고 넓은 길을 가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에요. 필경은 사망이에요. 사람 보기에 바른데 이 사람이 보기에 바르면 그 길이 필경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바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인도로 가면 사람의 길이 바르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다 따라갔더니 필경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필경은 사망이에요. 왜 사람 보기에 바른데 사망일까? 그래서 이 사람 보기 바르니까 사람들이 다 이 길을 따라가겠죠. 사람들이 다 이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바르다고 해서 따라가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사망이지만 찾는 이가 적은 생명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죠. 아멘. 근데 이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합니다. 좁고 협착해. 아멘.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거죠. 몇 절이지? 7장 13절에서 14절. 잠언? 아니 마태복음 13장 7장 13절. 네, 13, 14절. 네, 나중에 찾으시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왜 그러면 사람들이 바른데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다르다. 그렇죠.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갈 것이 아니라 아멘. 자신의 생각, 이게 자신의 생각이 사상이죠. 어쨌든 자신의 생각과 사상, 주장, 신념, 자신의 신념 이런 거 있겠죠. 이게 왜 안 없어지죠? 지우기를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야 되는. 아니 지우개 지우개, 두 번째 칸 있잖아. 예. 그거 누르고 요 팝업창이 없어지게. 그거 누르고 그거는 없어지게 할 수 없어. 아 이거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위에다 긴 공간 옆에 많은 게 거기다 쓰세요. 위에다 써야 되겠네. 어쨌든 그 지우개를 약간 지우셔도 돼요. 밑에 거 지우개 큰 거로요. 누르고 넓은 거 아니 밑에 그거. 이거 누르고 네. 그거 누르시면 해도 돼요. 아니 예.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쪼고 이거 잡고 이렇게. 어쨌든 지금 이게 지우려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니까. 지우실 부분만 싹 지우시면. 네.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데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겠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데도 찾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어떻게 갈라지는가?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람의 길이 있죠. 그러면 사람의 길에 반대되는 것은 천도가 되겠네요. 인도가 아니라 천도. 천도. 하나님의 길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여기 있네요. 인도.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다 이걸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을 따르기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계속 쭉 이 길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옳다고 쭉 가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보냐니까 이런 사람을 불의한 자다. 불의한 자. 아멘. 불의한 자.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아멘.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야. 고집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자고 악인인데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사람과 악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 길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그 길을 버리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계속 말씀이 말씀이 계시다. 되신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 밑에 보니까 나나주에 말씀 밑에 보니까 이 말씀 밑에 보니까 나나주 1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죠? 도라고 돼 있죠? 도. 이제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란 말은 이제 이성이라는 뜻도 있고 또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길이라는 뜻도 있죠. 도.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천도 길인 거죠. 아멘.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는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요. 아멘.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따라서 신앙하는 것이 아멘. 천국에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도라고도 할 수 있고 약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버리고 성경을 떠나서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신앙을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어디서 들려지는가 보니까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요엘서 2장 15에서 17절까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팔을 어디서 분다고 거기 돼 있냐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죠. 근데 나팔을 부는 목적이 보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분다라고 하죠. 그러니 나팔이 불리는 장소는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장소는 시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시온. 노메. 시온. 저는 노멘이니까 예. 뭐 노멘이면 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르니까. 다른 얘기. 제가 이제 성경을 시원산이라고 있는 성경을 벗어나서 나팔. 이야기한 적은 그렇지, 없고요. 이야기하는 성경 안에서 나팔 얘기했으니까 어디서 시원사? 예, 도맨이라고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은 받아들이시고 이게 복음 교리죠. 그렇죠. 받기 싫으면 안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상황이 전혀 그런 시원사는 몇 절이라고 지금 좀 이 시원산에서 2장 15절 17절까지. 단어 나팔 같은데 의미가 왜 다 2장 2장 15절 15절에서 네, 시원산 거기 보니까 이제 이 시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온이란 말은 이제 빛이라는 뜻도 있죠. 빛.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 자연의 라이트, 그 빛을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그런 빛이 아니라 이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안이란 그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빛이 있다. 말씀 안에 빛이 있다. 말씀 안에 빛이 있다. 말씀 속에 빛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시온이라고 하는 건 빛이란 뜻도 되지만 이 말씀이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나팔 소리, 곧 복음이 증거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또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이제 우리 윤 목사님도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저도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제가 해석하는 성경 말씀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노면하셨죠. 이렇게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아멘 하신 분도 있고 노멘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아닌 다른 뭐 불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노면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다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 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이지만 그 진리라고 해서 모두가 다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말씀이 진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게 진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진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해석해서 풀어내는 말씀이 빛이고 진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팔 소리가 어디서 불리는가 보니까 시온에서 불린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시온은 이제 이 시온은 지명으로서의 시온도 있지만 지명으로서 시온은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이 시온산이죠. 지명으로서. 그런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으로서의 시온도 있지만
또 이 시온은 상징적으로 아까 이제 상징 메타폰이 패러블을 의미하면서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구분해 주셨는데 인명을 시온이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의미를 이거 지명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것이 인명을 지칭하는지 좀 구분할 필요도 있는데요. 이사야 6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4절. 여기 보니까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명이 아닌 인명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자, 너를 일컬어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다. 시온이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온이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서 너는 사실을 누구를 지칭하냐니까 이사야 60장 14절에 그 너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온이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시온이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시온이란 말은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수님.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할 때 그 시온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이라고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을 시온이라고 할 때는 스가랴서 2장 7절에 보니까 스가랴서 2장 7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7절이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벨론 성에 시온산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안에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포로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 혹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나라를 에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기서 도망해 나와라 이런 뜻이 바로 바벨론 성에 가는 시온아 거기서 나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저 세상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성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말씀을 줘서 빼내는 것이 시온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바벨론 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또 시온이라고도 하고 시온산이라고도 읽고 또 에루살렘이라고 읽었죠. 에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명칭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컬을 수 있겠죠. 이곳으로 이제 나와야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려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때에 불리는데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죠. 예수님이 오시는 때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되겠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30절에서 31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24장 30절에서 마태복음 24장 마태 24장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죠. 천사들을 보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하죠. 그러니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몰려와야 되겠죠. 아멘. 몰려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
시온산. 시온산이죠. 아멘. 하나님은 이 시온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시편 133편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33편 2절에서 3절 133편 133 시편 133편 2절에 3절이요. 예, 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머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야. 자, 시온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을 명하셨다라고 하죠. 아, 그러니 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시온산인데 그곳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절 132편에 보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찾아보니까 보니까 시온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명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윤경원 목사님이 영생에 대해서 좀 풀어 주셨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바뀌어서 그 새 시대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설명도 틀린 것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높은 그런 경지에 있는 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 뭐 3절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기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이라 기타 이제 요한복음에 영생에 관한 말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있었고. 근데 그 영생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영어 성경이라도 기타 뭐 이 신약 복음은 이제 헬라어로 주로 번역이 됐죠. 헬라어에서는 그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에서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영원한 생명, 긴 삶을 장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멘. 예, 거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너에 관한 거라고 잠깐만 적혀 있어요. 이제 제가 설명 예, 끝나고 그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 그 히브리어적 의미에 있어서 영생이란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일 때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사망이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죽으심이 없어. 그러니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런 뜻도 되겠죠. 어쨌든 이제 나는 뭐 그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장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견지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셔도 그건 자유니까 문제 없겠고 또 영원한 생명을 나는 뭐 이터널 라이프라고 생각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걸 이제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학적 소신에 따라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는 시온산에서 울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시온산에 가면 이제 계시록 14장 3절에 가보시면 이제 제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절에 가보시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뿐만 아니라 거기는 장로들도 24장로들도 있고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의 그 보좌 계열과 형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인데 그 4장의 형상이 그대로 계시록 14장에 내려와 있죠. 그러니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천국이 보니까 요한복음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 시온산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린 양도 어린 양 예수님도 아멘. 또 거기 많은 하나님의 가족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니까 새 노래가 흘러나온다라고 합니다.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아멘. 이 새 노래가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아멘. 참된 진리의 말씀이요 마지막 나팔소리다 아멘. 이렇게 아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앞에 우리 진 장로님이 말씀해주신 천국 재창조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된 사람들이 이제 만국을 소송하는 것이 우리가 1000년 동안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